반갑습니다. 예, 한국말로 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하나님 은혜로 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이양희 목사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메시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237 플랫폼 된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전 세계 복음은 없어서 죽어가고, 특히 이 시기에 재앙 가운데 있으면서 유럽, 미국, 전 세계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과학대로 답이 내려고 합니다. 전지하는 분들이 전지대로 답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답을 하나님한테만 있는 겁니다. 그 답을 복음입니다.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전도자들 통해서, 교회들 통해서 그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오면서 이 교회는 그 사명 확실히 있으니까 우리를 하나님 모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시대 바라보게 하시고, 현장 바라보게 인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개인적으로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교회 이제 왔는데요. 우리 선배이신 이양희 목사님, 우리 교수도 있기도 하시고 오랫동안 배웠지만 이 교회 처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오게 되었고, 우리 유럽 캠프 준비한다고 계속 회의 모임은 갖추게 되고, 그 귀한 중요한 소동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오게 되었고, 어제 왔다가 이제 오늘 수예배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10월달 다음 주 제가 스페인 들어가게 되고, 다다음 주 유럽 집회 인터넷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모임은, 그런 하기 위해서 여러 명 여기 모여서 소통하는 자리는 이제 되었습니다. 특별히 같은 스페인에서 호수에 목사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함께 도왔고요. 아그네스 사모님 말고 그 다른 외국인 그분이 이제 호수의 목사이시고요. 또 옆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온 망양이 선교사님도 같이 모여서 많은 대화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어제 왔는데요. 여수 굉장히 좋으네요. 네. 저는 한국에 온 지 11년 되는데 마드리드에서 19살 때 떠나서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세계복음화 언약은 저에게 가슴에 언약으로도 붙잡게 되어가지고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전도 훈련 받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벌써 11년 이렇게 지났는데 진해는 다 대구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경상도 사투리도 쓰게 되고요. 듣는 대로 한국말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왔는데요. 대구는 바다도 없고 마술도 좀 별로 없는데 여수 오니까 확실히 그냥 바다만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인간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만 바라보면 모든 것을 회복된 것 같아요. 육신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치유의 시간표 시간은 우리 함께 누렸었습니다. 여수도 조금 보니까 교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목사님이랑도 많은 대화 가운데 밑차림도 거의 없다고도 얘기도 듣기도 하고요. 참 은혜로운 찬송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교회 가운데 왜 하나님이 참소망 교회 축복할 이유, 또 참소망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고 일어나야 될 이유, 그게 절대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많은데 세계복음화 섬기는 교회 많이 없어요. 교회 많은데 정말 시대 보고 비전 가지고 전 세계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은 전달하는 사명 가치는 목회자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귀한 교회고요. 하나님이 눈에 그 교회 위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어머니 따라 계속 교회에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 교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교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로 종교생활로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다가 제가 10살 때 11살 되니까 많은 질문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은 위기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고 현장은 보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과 내 삶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과 내 현장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갈등 가운데 계속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에 왜 계속 가야 될지 생각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긴 믿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할 수 있는데 계속 왜 교회에 가야 될지. 저는 우리 어머니 믿기 때문에 저도 크리스티안인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무슬림이었으면 저도 무슬림 아니올까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뱅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80% 이상 전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실제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학교는 고등학교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학생은 한 5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500명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딱 3명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은 제 동생이고요. 한 명도 있더라 이렇게 소문이 있었어요.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요. 이렇게 3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내가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말하기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어려웠습니다. 갈등과 고민도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도 가는데 제가 주일학교 출신 아닙니까? 주일학교도 졸업하는데 노아 얘기, 모세 얘기 다 알고 듣고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그 사실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 얘기 다 알고 있는데, 성경도 같이 읽고 다 하는데, 밤마다 가족 모여서 어머니과 기도하고 또 성경도 읽고 하는데 그리스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가문의 연전 문제로 계속 무너지고, 개인의 답이 찾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12살 되니까 교회에 계속 다녀야 될 이유 못 찾더라고요. 나쁜 거 아닌데 왜 계속 거기서 다녀야 되지? 제가 계속 공부도 해야 되고, 스페인 사람이니까 축구도 해야 되고, 친구들이랑도 같이 놀아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그런 교회 생활 속에 들어가야 될지 답이 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문제, 영적 문제, 원죄
전혀 그 단어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15살 때 제가 12살 때 이제 교회 한 2년 3년 동안 계속 안 다니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어머니 많은 기도 가운데 다락방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락방 만나서 원세 복음 듣게 되면서 어머니 완전 답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여기서 올인 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후대와 스페인 현장 놓고 계속 기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스페인과 시대와 세계 복음화 할 지도자들이 키워달라고. 저는 쌍둥이 있거든요. 똑같이 생기는 쌍둥이입니다. 저는 나갔다가 제 동생 들어오면 아마 여러분 모를 겁니다. 말 걸으시면 한국말 못 하실 겁니다. 이상한 뭐 신비 그게 아니고 한국말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쌍둥이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언약 가운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은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지나서 15살 때 다락방 메시지 듣게 됐어요. 그때 말씀은 듣게 되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듣고 싶은 마음, 계속 들은 가운데 답이 얻게 되는 은혜를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4년 동안에 매년 여름에 한국에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방학 기간에 와가지고 리더 수련에 참여하고 렘넌트 대회도 참여하고 1차 합수도 이제 받고 계속 복음 듣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계속 복음 들어보니까 계속 안 들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답이 얻게 되더라고요. 내가 다른 거는 비난 게 아니고 정말 계속 복음 듣고 싶은 중심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미천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다락방 만나기 전에 교회에 다녔는데 찬양할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정말 몰랐습니다. 들으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그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후에 영적 사실, 영적으로 내 안에 뭐가 달라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복음을 누리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교회 가면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도 모르고, 그러면 말씀에 묵상하라고 하는데 뭔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락방 메시지 이 복음은 들어보니까 완전히 정리되는 복음은 저에게 전달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국에 훈련 받으러 오고 싶은 중심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계속 왔다 갔다 이제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부러웠습니다. 뭐냐면 한국 사람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전도자 류관수 목사님 말씀은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온 지 11년 됐으니까 그때 15년 전 전도 이제 처음에 한국에 오게 됐는데, 처음에 오니까 지금은 시대 완전 달라졌어요. 스마트폰도 있고 뭐 통역기 무선으로 다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메시지 듣고 싶으면 꼭 앉아야 될 구역 이렇게 예배당에 있었어요. 그리고 헤드셋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손이 달아가지고 어느 기계에 달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통역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한 10명 이상 모이면 줄을 10개 생겨요. 20명 모이면 20개 생겨요. 그러면 뭐 그 기계는 지금 기계들이 뭐 완전 달라요. 기본으로 배경에 뜨소리 계속 듣고 그렇게 메시지 계속 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한 번씩 뭐 듣다가 갑자기 뭐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손이 막 흔들리고 뭐 이게 흔들리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흔들리고 계속 뭐 배경으로 이렇게 조금 소리 들리게 되니까 메시지 30분 이상 길어지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면 뭐 그냥 노트만 들고 어디 가든 뭐 앉아서 바로 직접 메시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 많은 메시지, 많은 은혜 가운데 복음 듣다가 저는 이제 언약은 붙잡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저를 그냥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도 하실 수 있는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이 시대의 세페인에 또 복음을 깨달게 하시고 이 속에서 이 천도노 속에서 불러주신 게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그 생각 너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세계복음화 위해서 스페인과 스페인어권 모든 나라 유럽은 살리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절대 주권 아닌가 너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부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진짜 그만큼 은혜 그는 이제 크시는 거구나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아서 연접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똑같은 메시지 듣는데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똑같은 은혜 받아서 이렇게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아주신 것을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주권 속에 세계복음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현장 살기 위해서 현장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은 이 언약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 다른 것을 필요 없구나 제가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만, 복음만 필요한 거구나. 이것에 제가 답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답은 내리는 중심 되니까 무슨 응답이냐면 모든 것을 언약의 응답 되더라고요. 그냥 그리스도 복음에 답을 내리니까 저에게 일어나는 사건, 모든 만남은 그 언약에 선치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축구 선수하고 되고 싶었거든요. 박주현 만나서 저는 박주현처럼 되겠다 이 언약도 붙여왔어요. 15살 때 그때 축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으면서 박주현 너무 멋있다. 저도 박주현처럼 레알 마드리드나 뭐 이렇게 뛰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뭐 교회 건축도 해주고 뭐 전 세계 뭐 RUTC 세우고 정말 뭐 은혜로운 포럼들이 그때 뭐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축구하다가 하나님이 그 길이 멈추고 다른 길들이 열어줬습니다. 저는 공부 아주 뭐 1등 그거 아니었지만 못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못하는 게 아니었는데 계속 공부하니까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내 전체 인생을 바라보고 어머니랑 기도하면서 세계복음화 우리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수능 봐야 대학교 갈 수 있잖아요. 수능 맞죠? 네. 스페인에서도 수능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공부 그렇게 좀 못하지 않은 이상은 수능 보면 다 합격하거든요. 80% 이상 뭐 다 합격하는데 저는 어느 대학 뭐 이제 경제학과 하겠다고 이제 준비하고 수능 봤는데 기도하고 뭐 계속 시험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때 이해 안 됐거든요. 하나님 왜
그렇게 저를 공부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공부 안 하는 게도 아닌데 잘 준비해서 가는데 시험 볼 때도 잘 본 것 같은데 왜 떨어지게 했을까? 그래서 우리 수능은 6월 달에 봐요. 스페인에서 6월 달에 떨어지면 9월 달에 다시 볼 수 있어요. 3개월 동안 계속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 3개월은 다른 대학교 다른 학과로 중심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과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대학교 가겠다. 다시 시험 보니까 합격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학교 특징이 비싸고 들어가기 조금 어려운 대학교인데 된 거예요. 입학했는데 마케팅 학과 입학했어요. 1년 지나니까 갑자기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위기 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냐면 제가 더 이상 대학교 못 다닐 정도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저를 이제 부르더니 조금 어려우니까 좀 휴학하고 1, 2년 좀 쉬다가 아버지 사업은 회복되면 다시 대학교 계속 다니도록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1, 2년 쉬게 되니까 뭘 하기 원합니까? 제 마음에 뭐 알바하면 돈 벌고 뭐 좋잖아요. 근데 돈 벌면 그 돈은 쓰게 되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도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믿음의 분이라 가지고 오히려 그냥 한국 가가지고 1, 2년 연적 훈련 좀 받고 전도 훈련 받고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훈련 받고 나오면 그게 변생까지 아니냐 얘기하셔서 제가 오케이 하면서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오게 되면서 제가 목회 사명은 그때 발견되는 거예요. 한국에 나와서 계속 훈련 받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계속 복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 현장 보게 되고 유럽 현장, 전 세계 현장은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스페인 사람만 아니라 전 세계에 와 있는 다민교들이 계속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그분들에게 계속 복음 전하고 이래 보니까 정말 저랑 똑같이 모든 사람이랑 똑같이 운면사주 발자에 묶여있고 그 지역 배경, 죄 문제, 하나님 도난 문제 가운데 있다는 그 연적인 사실은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저는 답이 내리게 되었거든요. 유럽, 스페인 필요한 것은 마케팅 하는 사람 필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현장의 사람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정말 우울증, 모든 이제 가문의 저주, 뭐 사람 자살도 하고 그 속에서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자기들 상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가지고 제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 자살하고 전소년 문제들, 뭐 전신병 그게 문제 아니고 정말 이 현장 속에서 복음 전할 사람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 가지는 선도,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 목회자들 필요한 거구나. 가장 유럽이란 것은 복음 전하는 목사 필요한 거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목회할 언약은 저에게 주셨습니다. 시대 보고 현장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뭐느냐, 그 기도는 우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볼 때에 우리에게 길이 됩니다. 그런데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하시는 것을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여정, 언약의 여정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지금도 복음운동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소만 교회, 그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해서 이 축복 들어간 것을 뭐 없잖아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 전도운동,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원하시는 복음운동 속에서 불러주시는 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것은 맞다면 237 나라의 복음 전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중요한 교회입니다. 어망한 언약의 선지 속에 있는 교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과 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리 본 사람은 미리 갇히게 되는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시대 보고, 재앙 시대 보고 답이 되신 그리스도, 그 답이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언약은 길이 되고, 하나님이 그 언약은 갇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주신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룰 하나님의 미션, 주시는 미션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이제 선택했어요. 사실은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목사 한 수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11년 동안 한국에 이제 훈련 받다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어머니 기도 응답으로 아들은 이렇게 목사 안수 받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 바라보는 귀한 기도의 시간 속에서 주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어떻게 스페인에서 와가지고 대구에 어느 기회에 있으면서 여수까지 와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 이제 만나서 여기 저 여러분 앞에서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참 하나님의 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언약만 붙잡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부족하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절대 계획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상 살릴 답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살릴 계획, 능력 다 주셨습니다. 이것은 때문에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답답할 이유 없습니다. 제가 복음은 깨닫고 정말 이 복음은 전하겠다고 결단 다 내리고 한국에 훈련 받으러 왔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한국말도 몰랐고 한국 입맛이도 안 맞았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빨리 2년 동안 아야 어여 조금 배워가지고 신학교 갔어요. 우리 RTS 그게 길이니까. 근데 신학교 갔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7년 동안 신학교 학부부터 이렇게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계인 복음화 위해서, 세계 복음화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계속 인도할 건데, 그래서 이 내용 내가 잘 배워가지고 유럽 가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 중심 가지고 왔는데 학교 가니까 내가 배워야 될 내용은 못 알아들어요. 언어 달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한 학기만 지나서 기숙사에 어느 날에 이불 속에 울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정말 이 귀한 사명 저에게 주셨는데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은 전달하기 위해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않냐. 정말 그러면 내가 알아듣게 하든지 내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전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배워야 알아들어야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답답한 기도 가운데 이제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 주간은 핵심 때 류관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게 되는 귀한 시간표 저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양심에 뭘 말씀하시냐면, 돈인 너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공부 잘하고 잘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내용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하는 줄 아냐? 그렇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다. 그 답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학교 생활 달라졌어요. 제만큼 누릴 수 있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무거운 짐이 다 없애고, 알아들어도 되고 못 알아들어도 되고, 숙제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다 해야 되는데, 조금 못해도 괜찮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라 임하기도 되고, 예비된 만남은 만나기도 하고, 그 예비된 만남 통해서 아무 시스템 없는 지역에 시스템을 세우게 되고, 그분들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제자도 남기게 되고, 교회 세우게 되고, 이게 너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비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갇힌 사람에게 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정은 가게 됩니다. 그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발견한 사람은 꿈을 이루는 여정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많은 다민교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깨달은 게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은 계속 전달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계속 이루기 위해서 다민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보내준 다민교 따로 있어요. 대화해보면 다 일 때문에 왔고, 결혼 때문에 왔고, 공부 때문에 왔는데, 정말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있어요. 그분들 동안에 237 나라 문이 열리는 사명자들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대구의 어느 대학교에 사역하다가 한 6년 전입니다. 어느 사람, 에콰도르 사람 만났어요. 아마 우리 아그네스 사모노 이제 아는 사람일 거예요. 이분이 만났는데, 처음에는 만나보니까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자기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게 확실하냐? 그분의 확신 있냐? 하니까 있대요. 두 번째 만나니까 내가 굿 하는 장소로 이제 데리고 갔어요. 한국 문화 보여주겠다고. 저도 외국인인데 그냥 내가 투어 해주겠다고. 그러면 대구 있는 발공상에 이제 밑에 좀 내려가면 굿 하는 이제 장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이 이제 데리고 가는데, 다른 다민교들하고 데려가는데, 이게 한국 문화다. 여기 사람 와서 여기 굿 한다. 왜 굿 하냐? 미래 불안해가지고, 자녀 교육 걱정해가지고,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지 고민해가지고 여기 굿 하면서 귀신한테 도와달라 얘기하러 여기 돈 내면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우선 숭배하고 합니다. 이게 설명 다 했어요. 요 앞에 바로 굿 하고 있는데, 굿 하는 할머니들도 이쪽에서 갔다 왔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우리 언어로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죠. 그런 얘기 가운데 이분이 귀신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왜 그러냐고. 밤마다 악몽으로 계속 시달려요. 근데 한국에 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한국에 있을 때 동안이만 아니고 내가 5년 6년 동안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매일. 그게 굉장히 어두웠어요. 피부도 되게 안 좋고, 밤을 못 자니까. 잠을만 자면 귀신 올 거라고 알고 이제 피곤해서 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호와 증인도 가봤고
가문에는 굉장히 그 우상 숭배 가운데 전주교 가문이고 다 가봤는데 답이 안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며요. 그럼 귀신 왜 두려워해요? 모르겠대요. 근데 귀신 얘기하지 말라고, 너무 무섭다고. 그때 굿 하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애기 목소리 난 할매 있었는데 저 이쪽에 이 친구 이제 붙잡고 구원의 길 계속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불쌍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성경에 믿으라고 하는가? 왜 오직 예수는 답이 되는가? 죄 문제, 사단 문제, 또난 문제, 그 그리스도 참 선지자, 세상 왕 아닌 답이 없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순간에 지금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영적 사실 뭐가 일어난지 그 설명하니까 우는 거예요. 계속 울다가 이분이 이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한 달 뒤에 이분이 만나러 여동생 자기 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은 이제 언니 보고 얘기합니다. 언니 그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언니 조금 그 암몽으로 시달리고 계속 귀신에 시달린 거 있었잖아요. 나도 시작했다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완전 놀래가지고 우리 동생 살려달라고 저에게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했을 거예요? 굿 보러 가자. 내려가지고 이제 굿 있는 장소. 완전히 이제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들에게 영적 사실 그대로 나타나니까 똑같이 이제 복음 전하는데 동생도 울면서 영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곳곳에 준비했었어요. 이분은 데리고 2년 동안 한국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1차 합수도 받고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도 받고 등록하고 자기 나라 이제 갈 때 파송시키고 이제 갔는데 자기 나라 이제 도착하니까 현장은 계속 보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했냐면 UN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공부 마무리하고 자기 나라 들어가니까 바로 대학 교수예요. 근데 현장 보는데 복음은 너무 필요하구나, 정말 이 나라에 복음 전할 사람 없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 기도 시작하게 되는데 하면씩 가정에게 복음 전달하게 되고 이모 고모 이렇게 연접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분이 계속 말씀 듣고 벌써 6년 지났습니다. 2년 전에 처음으로 그 나라 가서 우리 전도 캠프도 하고 왔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이분이 통해서 그 나라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나라 에콰도르 나라인데 이분이 아니면 언제 제가 들어가서 거기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언어 쓰거든요, 스페인어. 이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만남 주셨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 매주 제가 다락방 통해서 이분들이 계속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준비만 시켜주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조카 연접했습니다. 계속 열매 일어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는데 관리만 하게 하는데 계속 성령의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조카 연접했으니까 이번에 다락방 네가 해봐라, 내가 뒤에서 조금 도와줄게요. 이제 조카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 곳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 주 제가 부탁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대안학교 우리 세웠습니다. 중학생들이 이제 성교원도 있고 이렇게 방과후도 있는데 성교원 졸업하면 바로 이어서 조금 더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응답 받아서 대안학교 세웠는데, 그 원장님이 저에게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뭔가 다르게 생기면 무시 안 돼요. 그리고 완다 시킨다고. 좀 와서, 아마 제가 다르게 생겨서 그런지 말 안 하시는데 뭐 목사님 다르게 생겼으니까 와서 조금 메시지 해달라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기하려고요. 너희들, 우리는 전 세계 복음 전해야 되지 않냐. 이미 렘넌트들이 그 속에 있어요. 우리 전 세계 복음 해야 되지 않냐. 근데 다르게 생겼다고 못 부모가면 나중에 그분이 자기 나라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자, 우리 집에 와서 복음 전해달라 얘기하겠어요? 바보 같은 행동 하지 말라고 렘넌트들한테 얘기하려고요. 우리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목표밖에 없는데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어느 대학교 들어갔는데 체코 사람 만나게 되었어요. 이분이 한국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많은 대화 가운데 이분이 그 PK예요. 목회자 자녀. 삼촌 목사, 아빠 목사, 할아버지는 목사입니다. 본인이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바로 우리 교회, 안 그래도 내가 예배 들을 수 있는 교회 찾고 있었다고 뭐 영어로 우리 교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바로 예배 드리더라고요. 예배 중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앞에 앉고 자세도 되고 졸지도 않고 뭐 잘 집중해서 이제 잘 듣고 그랬는데, 일주일 그렇게 예배 드리고 제가 그 다음 주간 수술할 그 변도에 수술해야 돼가지고 수술해서 2주 동안 교회 못 나왔습니다. 목소리도 없고 이랬으니까. 그 사이에 자기 같은 나라에 체코 친구 룸메이트 있었는데 그 친구는 교회 가본 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 있고 한국 교회 뭐 모르잖아요. 주일날 뭐 할 게 없으니까 일요일날 교회에 나를 따라온나, 뭐 안 믿어도 괜찮으니까 일단 와서 뭐 할 게 없지 않냐, 다른 사람 만나고 좀 구경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 친구는 데리고 왔다고 제가 소식 들었어요. 2주 후에 제가 회복되니까 교회 갔는데 그 BK 그 친구가 만나보니까 뭐 다른 친구 데리고 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 이제 할 게 없다고 내가 데리고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는 교회 가본 지 없는데 복음은 모르지 않냐, 뭐 그런 느낌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복음 전에 왔냐? 이제 물어봤는데 일단 교회 오니까 예배 드리도록 만들고 집에 가는 길에 버스에서 복음은 뭔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할 것 같아서 설명하려고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당신은 예수님 믿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맞는 말입니다. 들린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맞는 말인데 이 말을 그 친구에게 답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내가 자기 대학교에 가가지고 만나서 구원의 길을 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하니까 눈이 뜨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모아가지고 계속 너무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끝나니까 너무 몰랐다. 3세대 목회자 가정 속에 태어나는 분입니다. 25살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 이후에 내가 물어봤어요. 25살인데 혹시 당신의 인생 통해서 불신자에다가 교회와 같이 되는 체험, 어떤 사람은 인도해본 체험은 있냐고. 그런 체험 해본 지 없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대요.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교회에 사람은 어떻게 오지? 물어보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은 잠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이 교회 찾아라 음성은 듣고 교회 찾아왔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 신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많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 얼마나 복음만 전했길래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게 하고 교회 가라 얘기할 정도인지. 그까지 좋아요. 우리도 뭐 아마 이양희 목사님도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꿈꾸다가 갑자기 뭐 매주 뭐 몇몇 오면 우리 좋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컨텐츠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뭐 진짜 전도 하나님이 한 거기 때문에 교회만 오면 뭐 새로운 사람 와 있고 꿈꿨다고 뭐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문제 뭐냐면, 빨리 이분에게 복음의 내용, 정말 그리스도 전달되지 않다면 몇 개월만 지나면 다른 신비의 체험 찾아다녀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 얘기 이제 했더니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분이 훈련 8개월 동안 한국에 나와 있는데 훈련 받겠다고 중심 하나씩 당기고 있습니다. 지난주 집중훈련 1차, 이번 주 토요일 2차, 그리고 다음 주 제가 스페인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역자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에 토요일 날 집중훈련 할 때 마무리하면서 이제 연결만 하도록 기도 배견될 줄 사람 기도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다 해왔습니다. 다른 다민족 많았어요. 이분이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이 친구는 한국에 와가지고, 아프리카 분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 예쁜 핀란드 아가씨 만났대요. 완전 뭐 이제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그 모태신앙이니까 조금 신앙 그래도 양심 조금 있어요. 근데 그 핀란드 여자친구는 그 불신자예요. 그러면 뭐라냐면, 목사님 와서 좀 복음 전해달라고. 아니 뭐 당신은 뭐 이제 서른 몇 살인데 모태신앙이면 당신은 그 복음 전하면 되지 않냐? 왜 내가 가서 남의 그 네 여자친구인데 왜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냐고. 뭐 어차피 관계 있으니까 네가 해봐라. 할 줄 모른대요. 30 몇 년 교회 다녔습니다. 너무 복음은 없어서 당연한 결과로 제한 속에, 당연한 결과로 타락, 당연한 결과로 연적으로 시달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런 현장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 주셨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간 나라에 복음 전할 전도자의 만남은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민족 중에 다민족 제자, 목회자,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그날 계속 꿈꾸고 있습니다. 미리 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게 되고 미리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누리면 미리 전복하게 됩니다. 방법은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CBDIP 언약 속에 있으니까 무슨 응답 누리겠냐면 모든 문제 길이 됩니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 현장, 금의 응답됩니다. 모든 사람은 실령의 응답 되더라고요. 우리 만남도 그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정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믿지 않고 언약 붙잡고 말씀 믿고 그 말씀은 미리 선지된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 물어봅니다. 스페인 지금 다시 그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그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고향은 마드리드인데 지난주 그 록다운 됐어요. 록다운 한국말로 모르겠는데 이제 사람은 집에 나갈 수 있는데
동네 못 나가요. 동네 나가면 이제 벌금도 먹이고 견잘 잡히고 그래요. 굉장히 이제 자가격리, 도시 자체 이제 자가격리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 사이 그 시간표에 제가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주소 어디서 적어야 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조금 있다가 들어가는 게 안 낫겠냐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불신자, 이런 언약 가운데 있지 않는 다른 사람은 저에게도 지금 왜 오려고 하냐, 조금 한국에 안전한 한국에 아니면 코로나체로 있는 여수에 있는 게 안 좋겠냐 이런 얘기 하는데 들어갈 이유 있어요. 이게 복음은 전달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은 선취하실 하나님이 우리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 미리의 선취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멈춰요. 사업도 멈추고 경제도 멈추고 다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저는 몇 년 동안 스페인 전도 캠프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마다 뭐 사람 모아놓고 캠프 나가자, 뭐 현장도 돌고 복음 전하고 길거리에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역사 일어났어요. 응답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스페인에 들어가 보지 못하는 2020년 동안에 오히려 더 많이 역사 일어났었습니다. 사람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완전 하나님이 마음에 다 준비시킨 거예요. 인터넷으로 연결하는데 중간에 끊기고 하는데 연접해요. 너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표 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일어나서 전도 운동하도록 도와만 주면 진짜 되겠더라고요. 많이 도와주지 못했지만 그분이 아는 그리스도 밖에 없는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계속 그리스도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세 가정은 연접해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분열증 있었어요. 굉장히 심하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을 위한 가족 함께 살지 못하니까 너무 분열도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래 보니까 그분들 살기 위해서 준비된 주택 다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분이 거기 들어갈 정도였는데 제가 관리하고 있는 제자 사명자 중에 한 명은 만나가지고 그리스도 전달했는데 완전히 치유돼 버린 거예요. 너무 그리스도 좋아가지고 계속 본인이 혼자서도 구원의 길 혼자도 해요. 아직까지 많이 시달리고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다른 거 모르고 그리스도 계속 붙잡아요. 그러니까 너무 변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다 연접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 그 문제는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모든 만남, 모든 사건, 그 언약의 여정의 손치 실현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민족들에게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제가 나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체에 많은 다민족들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준비하고 이제 목사 안수까지 온 시간표 이제 왔어요. 근데 현장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있냐면 우리같이 많은 다민족들이 복음을 받고 목회자로 가고 싶은 사명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감사하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계시면서 많은 기도와 선교 이제 현장에서 이제 헌신으로 현지인들이 괜찮은 사명자들 만남을 하나님이 열매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 선교사님이 이게 이런 문이 왔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진짜 괜찮은 현지인 사명자 만났다고. 제가 여기 이 나라에 30년 동안 그 선교했는데 열매 많이 없었는데 내 희망은 이 그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어릴 때 만나가지고 계속 키웠는데 이제 20살 가까이 되니까
계속 제가 양육하다가 한계 왔다고. 당연히 이렇게 선교지가 있고 뭐 어렵잖아요. 계속 이 나라 전체, 그 나라 전체 지도자로 전도자로 기여되는데 그 일에 하다가 한계 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조금 어려워서 한국에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은 못하니까 한국에 보내가지고 좀 전도자로 기여달라. 그럼 RTS도 입학하고 뭐 등등등 훈련 속에 하면 되잖아요. 길이 없어요. 선교사님이 현지만 하는데 더 이상 하지 못해서 한국에 보내서 기여달라 하는데 그 다민족들에게 어떻게 훈련 받아야 될지, 어떻게 하면 자기는 나라 살릴 수 있는 지도자 훈련 받을 수 있을지 보여줄 사람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길이 없어요. 많은 다민족들이 훈련 받으러 들어왔어요. 결국은 문화 충격, 언어 안 통하고 입맛이 여러 가지 뭐 등등등 어려워가지고 상처받고 자기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됐어요. 정말 다민족들에게 길이 없어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응답으로 준비하셨는데 우리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암수도 받으면서 기도 제목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플랫폼 4개 달라고. 모든 민족, 각 나라의 현지인들 중에 정말 복음 사랑하고 복음 전할 전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 일어날 수 있도록 플랫폼 4개 달라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제목은 주셨거든요.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시고 복음의 답이 내리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다른 사람은 축복은 임하도록. 그래서 장소만 교회도 정말 많은 기도 가운데 237 플랫폼 된 교회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계속 다민족 현장에 다민족 사명자들 찾아내고 전도자로 키워서 그 나라에 여기 일어났던 그 복음 운동 저기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처럼 저는 언약은 또 그렇게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시대에 필요해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과함을 영세전부터 감춰줬다가 이제 정말 237 다민족 살리기 위해서 DCK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결코 한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 응답은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37 시대에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이고요. 성령 인도받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선도님들이 이 언약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237 플랫폼 되는
교회와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